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고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하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뜻 자체에 큰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줄 분이 오직 주님 한 분,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마디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이 다 차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면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왜 그대로일까요? 우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외부에서는 아주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대단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명목상 교회일 뿐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미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활동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니 능력이 없고 주님이 없으니 변화도 없습니다. 명성은 화려했지만 실상은 초라하였고 열매가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사대교회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열매도 없지요. 저는 한 주를 시작하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 열함을 펴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저 안에 감사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변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사진과 이름을 볼 때에는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성도의 문제를 안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겉으로는 살았으나 속으로는 죽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이 사도교회를 위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과 자신이 정한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을 지킬 때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라 말씀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았으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킨 몇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약속받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에 내려진 주님의 진단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신앙의 문제는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되어내는 순간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신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죽으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신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혼인잔치에 신부가 있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예복을 입은 신부는 어떤가요? 걸음걸이도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함부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지켜주고 기다려주신다는 그 긍휼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지만 회복의 시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죄와 이 싸움에서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죄와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이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 선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끝까지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거룩한 힘은 입은 예복을 입은 신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제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하여 그 뒤에는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잠시 동안의 박해였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는 그가 황제의 자리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두 종류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헤라, 헤르메스, 아폴로, 아테네 같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다행히도 이 신들은 자신들의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피해가기만 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와 광장에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것을 지나가던 모든 백성들은 황제에게 전하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는 자신의 동상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높였고 제국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반역죄는 가장 큰 죄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황제의 권세에 눌려 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하늘은요 곧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을 피해 땅속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묘지였던 칸타곰은 그들의 몸을 숨길 곳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사람들이 지하 묘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하에서 그들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새빛이 들어오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신성한 왕의 보좌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심을 약속하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늘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신뢰했던 것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했던, 내가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또 젊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였지만 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을까요?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무너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황제의 동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난과 핍박과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우리의 눈에 보였다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동안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았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로마 황제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무서워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이제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책처럼 펴보고 있지만 고대의 성경은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는 임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봉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임봉을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의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밖에 속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으로 봉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7인 완전하게 봉하여진 것을 보면서 크게 낙심합니다. 4절에 보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분명히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진 글씨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면서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안타까워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읽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없어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에스겔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십니다. 에스겔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어가니까요, 에스겔이 그 말씀이 자신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예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만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환상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땅에 존재하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합니다. 믿음은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두루마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5장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나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완성하시고 7영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말씀을 받나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인을 떼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진 박해와 고난의 끝, 새로운 삶의 시작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우리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 향은 성도 기도드리라. 아멘. 이 5장 8절의 말씀은 앞으로 드려질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검은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금대접에서 향이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바로 거룩한 향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잇는 일입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강해집니다. 기도만큼 악한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미친 곳까지만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향을 태우시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장수였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전쟁터로 내어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10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그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와 제일 가까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승패가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의 세상 가운데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패가 결정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내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올려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 그 엑기스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 아무리 좋은 기도의 내용을 네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제가 1년 365일 10년 20년 새벽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넘어가야 되는 그 산이 있을 때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 꼭다기로 올라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까?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임하시오. 내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성령의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까요?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이제 7인은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직전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바로 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의 향을 피워 올리는 그 30분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향을 피우는 시간에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찬양도 멈추고 오로지 향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그 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만의 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도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8장 3절 4절 보시면, 제가 3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4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만일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가졌던 영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도 이 기도의 놀라운 장면을 우리도 그대로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다 아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긴 제단 앞에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제단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 닫혀졌던 그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향을 끊이지 않고 태워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소리가, 그 7 나팔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